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어때요? 정신 없으세요? 어려워요? 뭔가 힘드십니까? 힘들어요? 네? 네, 아파요?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야, 모조품이 진품보다 낫다 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왜 그럴까요? 진짜 모조품이 좋아서일까요? 그냥 가격대 성능비가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죠. 제일 좋은 제품 얘기하잖아요. 샤오미 보고 얘네들 진짜 대단한 애들이다. 중국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진짜 우리도 잘 뺏겼지만 얘는 더 잘 뺏긴다. 뭐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랜 시간 써보면 진품과 짝퉁은 구별이 됩니다. 어떤 진품은 오래 써도 분명 조금 닳고 하긴 하는데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아주 그 세밀한 부분들이 어때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조품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요, 3일만 지나면 어때요? 망가져요. 희한하더라고요. 뭘 사도 그렇더라고요.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나 죽었나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계란 같은 게 살았나 죽었나 보려면 얘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유정란인지 샥 보면 어때요? 빛에다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이제 어두운 건데 빛에 보면 살아있는 것은 그 안에 빛이 투과가 되고요. 죽어있는 것은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컴컴하죠. 우리 손도 똑같죠.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빛을 딱 보면은 빛 사이로 보면 어때요? 여기가 네,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내 눈만 보이지 절대 안 보여요. 어두운 가운데 빛에다 놓고서 딱 보면 여기 살아있고 움직이는 손은 어떻습니까? 여기 빛이 투과가 되죠. 이렇게 보이죠. 빛이 지나감이 보입니다. 근데 어때요? 죽어있는 거는요, 아무리 올려놔도요 더 이상 투과가 되지 않습니다. 빛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듯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 진품인가 명품인가를 가품인가를 구별하는 방법도 여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고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면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당시 세례 요한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왜 헤롯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겠느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었던 그 베레아 지역의 그 왕이었던 헤롯이 불법 결혼을 했어요. 어떤 결혼을 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은 일을 이제 누가 책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내 멋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내가 알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야. 내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당신의 행위는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뒤엎으면 뭔가 헤롯의 왕국이 무너질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작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당장 완벽하게 바뀔 줄 알았더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같은 곳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당시 자신의 처한 민족의 억압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자,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예수가 오면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억압들이 당장 해결되어질 것 같고 헤롯이 죽을 것 같고 헤롯의 왕궁이 로마의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고 누가 감옥에 있어요? 도리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 번영. 그 번영해 주실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당신의 억압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억압들이 새로워져서 번영되어질 것이라는 그 오해의 그 메시아상.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혹 번영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릇된 사상 가운데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지 않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영의 눈이 멀어서 진짜 진실을 뒤로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진실을 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진짜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나만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은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으러 오신 것이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억압한 너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픔과 힘듦 때문에 그 고립되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오늘 뭐합니까? 볼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은 고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려진 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 또한 가려진 진실 가운데 살지는 않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요즘은 진실이라는 것을 찾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거 봐라, 저거 거짓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막 뽕긋 아이고 저 사람 또 내 설교 가지고선 또 설교도 안 듣고 또 이상한 짓 하네 이러면서 막 그게 눈에 보이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봐야 될 진실을 올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참을 말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인의 고통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얼룩으로 채우고 더 더러움으로 채워서 나의 권력을 통해 세상의 구조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삶. 그들의 삶들이죠. 계속 권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나의 잘못이 들키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나의 소유로 채워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조금 더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생각했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어. 야, 어둡다 어두워. 미래가 보이질 않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걱정하며 살기만 합니다. 세상의 어둠에 맞설 힘이 없어서 그냥 세상을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정 능력을 잃어서 성도의 삶 또한 자정 능력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눈을 가리고 빛을 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며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말씀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신 진실을 말씀하신다. 아멘. 그 진실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헤롯 아디바여의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카로스라는 성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갇혀 있으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갇히지 않았을 텐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갇히냐면 발에 족쇄가 있고 팔에 족쇄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일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밥을 먹어도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거기에서만 멀리 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요한은 헤롯의 잘못되는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죠. 진실은 무덤을 향해 더욱 움직이고 있습니다. 캄캄한 그 감옥 가운데 진실은 사라져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 하나만을 가둔다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나 아니더라도 누구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럼 안 해야 되는가? 그러나 나로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유스러운 감옥에 갇혔던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헤롯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때 그냥 그 사람 하나, 요한 하나 죽어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실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요한.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하며 내가 만난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요한이 자유롭게 제자들을 보낼 수 있었을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대 때에 헤롯이 요한의 말을 정말 고깝게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말이 진실스럽고 그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묵인하고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했던 세례 요한,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는데 그 앞에 예수가 나타났고 그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나타났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한 것. 요한은 자신의 죽은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입증한 사실이 기록되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 더불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수에 대한 점증적인 배척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의 메시아됨에 대한 예수의 메시아됨을 대해서 세례 요한조차 오해할 정도로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많이 왜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갔습니까? 우리에게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습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왜곡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려진 큰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맛의 선명함을 가리기 위해 여러 가지들을 섞어 혼합적인 것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과 복음의 생각을 섞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 안에 불안함과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으로 힘들어가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향해 택해 움직이고 있는 세례 요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방향을 어디로 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청년, 그분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팔레스타인의 그 깡 좋았던 청년이 아니라, 힘이 좋았던 청년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이 올바랐던 청년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따라하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정말 잘 알고 계시죠? 어쩜 그렇게 나를 잘 알고 계시는지, 내 생각, 내 행동, 그 모든 패턴을 다 아시고 내가 갈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을 창조 전부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요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물어보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불안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오늘 서 있었지만 내일 넘어질지 또 모릅니다. 내게 혼자 살아간다면.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추앙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으로 인한 민심이 동요되어서 극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그 세례 요한, 당장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내 삶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한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 그러나 나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세례 요한에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한 내용,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까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불안한 마음이 극에 달해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극에 달한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그랬던 마음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안에 극에 달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관점은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의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을 심판하러, 여러분을 죽이러, 여러분들을 뭔가 갈라놓으려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니?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의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고 알곡은 곳간에 모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요. 오늘 누가 얘기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얘기했지만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심판자의 예수님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땅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줬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온 이유는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불안했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늘 불안에 떨고 있었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이 너무나도 짙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내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 가운데 빛을 계속 비춰서 그 빛이 내 삶의 어둠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하게. 불안하고 있던 요한에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냥 거기에 오게 가두는 그 하나님이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폭군으로 유명한 헤롯에게 심판은 내려지지 않아 내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폭군이었던 그 헤롯, 내가 그 사이코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지금 뭐 하는 꼴인가? 내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메시아를 전했던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고 내가 그 낙타 토록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던 나인데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를 외쳤는데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불안한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과 자유의 회복보다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와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얘기했을 때 역사적인 회복, 그 땅을 내가 뭐 뒤집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다. 죄사함의 권세,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의 어때요? 아픔이 치유되어준다. 그런 이적이지 뭔가 너의 왕을 내가 죽여버리고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땅의 왕들을 죽여버리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땠습니까? 그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며 오해 섞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6절을 통해서 오늘 요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되어졌던 메시아관이 수정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이 먼 사람이 보고 다리가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봅니다. 뭐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삶이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뭔 권력이 사라질 것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어떤 권력으로 뭔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회복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잘못된 메시아상을 수정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메시아상을 수정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잘못된 관점들을 우리에게 수정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부자 되려고요?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라고 나의 욕심을 채울 메시아를 찾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어려울까요? 허전함, 부족함, 이것을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허전함을 채워주실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진실이 가려진 세상 가운데 진실이 왜곡되어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싸워 이길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뭐를 해? 야, 저 교회 뭐 하는데 뭐냐 이런 얘기 하죠. 작은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 라는 얘기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 머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작은 교회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 우리는 작은데 뭘 받아야죠. 우리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못하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희망 없는 곳에, 어둡다가 하는 곳에 그것을 밝혀 보이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세상과 맞서 싸워보려 하는데 나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나의 삶이 더러운 모습을 묻어 세상에서 작아지게 그리고 죄인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찬양 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시죠?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성도,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작아 보이죠. 한 번 봐도 작아 보입니다. 내가 봤을 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 전쟁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있고 나는 작으나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채우시고 성도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피로의 빛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빛을 향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등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춰 그 빛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어두웠던 세상이 빛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메시아의 상이 수정되어져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기로 합니다.